이 세상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두 나라를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대단히 미약한 나라이지요. 약해 보입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고 또 힘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하는 말이 다르고 학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셨고 여러분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애들 학교 보낼 때 말하지요. 얘들아,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야 된다.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학교 가서 질문 많이 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보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묻기를 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 몇 번이나 하고 왔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배움에 있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거나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이 유익한 바로 이 이유는 물어야 답을 얻기 때문에 그러지요. 물어야 답을 얻는다. 또 묻기 위해서는 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지요. 생각을 자극하고 묻는다는 것은 주변에 여러 가지 보이고 느끼는 들리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게 뭐야? 왜 저래? 저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왜 저렇게 돼? 라고 이렇게 물어서 내 것 만드는 게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질문하려면은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질문하게 되면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하게 되고요. 그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질문하다가 배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질문이 뭐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는 사람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 한번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마태복음 12장 10절 보세요.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 그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 하여 물었다 그랬어요? 고발하려고. 물어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고발하려고 묻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하여 이르되 이렇게 물었다고요?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절에도 그를 시험하여 묻되 안 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맨 마지막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뭐 하느냐고 그래서요? 시험하려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 질문이 고발하려고 질문하고 또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만일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그건 교활한 짓이고 간사한 짓이지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솔직해야지. 뭔가 계산된 어떤 생각에서 뭔가 이렇게 약점 잡아내려고 물어보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싫어하시지요. 더더구나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살리려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험하고 또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지요. 뭘 배워야 되겠는가?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늘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늘 질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늘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보여주는 찬송가가 있는데 여러분 375장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늘 불렀던 찬송인데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절도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대답을 듣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자주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시험하고 질문하고 고발거리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는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뭐냐? 이단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가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인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어도 예수 중심한 믿음,
성경 중심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짜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의 가짜 믿음이 38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세요.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할 때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랍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또 주여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요, 그 말은 주인님이요, 이 말이거든요. 선생님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입에 나오는 말처럼 속마음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뭐든지 가르친 대로 배우고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랍비요, 입으로는 선생님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옳지, 한번 대답해봐라, 꼬투리 잡아서 고발할 거다, 그래서 죽일 거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는 부드럽게 듣기 좋은 말로 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간사하고 교활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믿는 사람이 간사할까, 저렇게 진실하지 못할까, 교만할까, 아유 나는 안 믿어도 저렇진 않아, 그런 소리 듣게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진실하게 바르게 겉과 속 다르지 않고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여러분 일치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짜 믿음 38절인데요. 38절에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지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습니까? 그죠? 손 마른 사람, 손을 한편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성전에서 그들 보는 데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 공개적으로 그들 보는 데서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다 표적인데 그걸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호칭이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와서 말은 하지만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요. 조금 바르게 했더라면은 랍비요,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아나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언어는 시대마다 이렇게 느끼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극존칭으로 사용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 당신은 예사체예요. 너나 나나 허물없이 주고받는 사이에서 부부간의 여보 당신, 그리고 길거리에서 남들과 할 때 당신은 다투거나 싸울 때 하는 칭호지요. 이 가벼운 하대칭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지요. 그래서 호칭 문제도 좀 더 어울리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향하는 호칭으로 적당한 것은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니고데모의 신앙 보세요. 니고데모도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같은 유대인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그것이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인 줄도 모르고 모세가 행한 표적과 같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만 요구하는 이런 신앙이 가짜 신앙, 이단 신앙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보여주시는데도 그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표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이 요나가 생각할 때 다른 나라면 몰라도 니느웨 아니야.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폭삭 망해야 될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 일본에 가서 선교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도 난 일본하고 가서는 선교 안 하랍니다.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선교도 안 하려고 했던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안 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결국은 바다에 빠뜨려지지 않아요? 바로 그때 바다에 빠뜨려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덜컹 삼키고 맙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더니 껌껌하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중에 보니까 고래가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삼키니까 이상하다 이래서 그냥 입에 넣었다가 그냥 밖에다가 토해내서 사는 거예요. 한 1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나는 여러분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아니 먹기는 먹었는데 먹이라고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거북스러워서 토해냅니다. 해변가에다가.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게 되지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 알지? 요나
그거밖에 보여줄 거 없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 장사되어 땅속에 장사되어 묻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 중에 표적이다. 그걸 보고 날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표적 중에 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표적 없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 이게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처형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시지요.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 부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의 바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41절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심판 때에 다 사람은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너희 같은 사람들을 다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요나가 와서 복음 전하며 전도할 때 회개하고 믿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나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나를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2절에서도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42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심판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남방의 여왕은 여기 말한 대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남방의 서남부의 아라비아의 한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왕이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이 그 시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 솔로몬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 지혜로운 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많은 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찾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 바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하시는 표적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어지는 말씀 계속합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이 좀 긴 말씀이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를 종으로 삼아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었다 나갔다 합니다. 들었다 나갔다 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영 마음속에 악한 영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다가 나온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귀신의 한계예요. 아니,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녀야 되는 그 귀신, 쉴 곳을 찾는데도 찾지 못하는 귀신, 이게 귀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나와 있는 것보다도 나온 그 사람 마음속으로 가서 살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또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수리되었다. 아, 이러니까 가서 이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예 터잡고 집 삼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뭐하게 됐다고요? 심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비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아니, 내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포로되어서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 소리 들으시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집 짓습니다. 그리고 땅을 일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또 살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서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전보다도 더 악한 7 귀신 같은 우상들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이 더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고 귀신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느 날 교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재가 된 거예요. 수리가 된 겁니다. 귀신 떠나고 마귀 떠나고 이제 소재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비어진 마음속에 말씀을 잡아놓고 성령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속에 들어 말씀을 집어넣는 걸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소홀히 하면 마음속에 성령은 약하게 되고 말씀은 없다 보니까 그 속에 자꾸 악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자꾸 나고 악한 습관이 자꾸 다시 되살아나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 집어넣고 은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이 와서 자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터잡고 아재 그냥 집삼아버리고 거기에 그냥 딱 들이앉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읽고 늘 말씀 듣고 늘 그 말씀도 살려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되면요, 우리에게 있었다가 떠난 귀신들 혹이라도 우리 속이 그리워서 다시 와서 이렇게 얼쩡거리다가도 여러분이 입으로 성경 읽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기겁해서 7갈래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가짜 믿음인데요, 46절 50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현상까지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다. 왜 왔느냐? 이는 그가 뭐 했다 하밀러라 그랬어요?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소문냈냐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큰 귀신 들려가지고 작은 귀신 쫓아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소문은 안 퍼지는데 이런 가짜 소문은 막 퍼져가지고 그래 그랬어.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에게 들려주고 동생들에게 들려줘가지고 아이고 얘들아 너네 형 귀신 들렸단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데리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제자들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쪽지 보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밖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소홀히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혈통적인 가족관계가 아닌 천국의 영적 관계, 가족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기주의의 생각이거든요. 내 친척, 내 집안, 내 식구, 내 자식, 나,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 기은이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다 형제여 자매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부족을 채워주고 잘못된 거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이러면 도우면서 이렇게 단란하고 행복한 공동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척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거라고요? 영생 얻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니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영생 얻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의 불신문화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이 음란해졌다고 같이 음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성도다운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사회에서 살지라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야 돼요. 마시는 게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요. 가는 곳이 달라야 돼요. 아무 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짓이나 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다 가도 싫어하고 다 해도 따라하지 아니하고, 제가 예배 부름의 성구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바로 성구 주제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2021년도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코로나 상황에 불안하고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경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뭐 하며 살라고요?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 기도해. 문제 있어도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구해, 두드러, 찾아. 그러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열어져야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앞에 성구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있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이렇게 시작.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까지도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이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속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속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믿어도 가짜 믿음 떨쳐버리고 바르게 진짜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